바울은 이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었다고 선포했죠. 먼저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은혜로 이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되어서 이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것을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중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쳤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 소녀가 교회에 나와서 부모님과 언니와 함께 출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소녀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기도는 죄 지은 자가 용서를 구하는 건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죄 지은 건덕지가 없으니까 기도할 것도 없고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교회 나오는 게 재밌을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무엇일까요? 네, 죄를 짓는 걸 선택합니다.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양심을 어기고 죄를 지어야 한다라는 걸 선택하면서 죄를 짓기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교회에 옵니다. 회개할 것들이 있죠. 뜨겁게 기도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죄를 지을 때보다 더 깊이 회개하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재밌어지고 주일이 기다려졌다라는 독백을 합니다. 복음을 오해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라고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값싼 은혜를 말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은혜만 있으면 회복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좋은 것만 골라 먹으면, 편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뒷부분에서는 왜 그 편식하면 안 되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오늘 본 말씀인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첫 부분을 보면 그럴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죠. 죽어가는 중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 아닙니다. 이미 끝났어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계속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는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죄에 대한 면죄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질 수는 있죠. 하지만 안 넘어지려고 발버둥 쳐야죠. 넘어지는 삶을 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걸어가야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죄를 확연히 끊어내는 삶을 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물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지 죄가 죽은 건 아니에요.
죄의 권세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죄의 영역은 분명하게도 세상을 다스리고 이 영역에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할 뿐이에요. 보혈이 덮여 있으니까 자꾸 넘어뜨리고 싶은데 근처에서만 유혹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혈을 자꾸만 걷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죄가 왕노릇하는 그 품으로 끌어당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라는 거죠. 그 속셈에 넘어서 자꾸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너 자꾸 죄의 종이다.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완벽하게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자꾸 준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은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또한 죄가 자꾸 찾아올 때마다 그럴 수 없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단호하게 외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흔히 남성분들은 많이 해보셨던 걸 겁니다. 금연을 선언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단호하게 선언하시죠. 담배부터 버리고 주변에 말해서 나 이제 담배 끊었다라고 말하고 이제 흡연 장소들을 피해 다닙니다. 근처에도 가지 않죠. 유혹당할까 봐. 금연한다고 말하면서 흡연 장소를 찾아가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다이어트 한다고 말하시면서 맛있는 치킨 옆이나 피자 옆을 찾아가시는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넘치게 한다고 해서 죄를 찾아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삶은 죄에서 죽은 삶. 이제 나는 죄와 이제 단절된 삶을 살겠다고 내 스스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와는 멀어졌다. 끊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나는 죄와 안 살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 선포를 이미 했습니다. 언제 했는가? 기억하시나요? 세례식 때 다들 그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례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다. 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이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활주일에 저희가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5월쯤에 세례식을 했죠. 비슷한 컨셉으로 세례식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결혼식을 주제로 세례식을 했습니다. 세례식은 예수님과의 결혼식이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놀라운 관계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예식으로서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다? 세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아담의 대표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순종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죽음이 우리 것이 되었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새 생명이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게 된 은혜라고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세례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자리죠. 물론 세례는 단 한 번 받습니다. 제 세례는 없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지. 내가 옛사람이 이렇게 죽었고 지금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이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 더 이상 죄와는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세례식을 볼 때마다 고백하시고 떠올리시고 결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겠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새 사람으로 결단한 것처럼 나도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 흔들렸던 마음을 다다듬고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다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입니다. 본 말씀 6절부터 11절의 말씀 중 6절과 11절의 말씀, 이 두 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법이든 민법이든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죄를 못 물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왈가불가할 수 없다라는 거죠.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죽음을 선고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었죠.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나한테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죽은 자가 되어버리니까 더 이상 나한테 관여를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된다면 나는 이제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죄가 나를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책감이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완벽주의가 앞으로 나의 삶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죄는 계속해서 너 내 거다. 내 거야. 넘어져야 돼. 유혹하지만 나는 자꾸 아니 난 예수 거야. 난 예수 그리스도 거야. 그러니까 너 신경 꺼. 단호하게 말하면서 죄와는 거리를 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통합니다. 내가 자꾸 선포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죄하고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여지를 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단호하게 내가 안 한다 선포하고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면 거리가 생깁니다. 말씀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내 입술로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시작하면 이루어집니다. 다이어트의 적은 뭐라고요? 이번 한 번만 먹겠다는 거예요.
금연의 적은 뭐죠 또? 요거 한 대만 피겠다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한 번만 아니죠. 이번 한 번이 반복됩니다. 확실하게 단호하게 끊고 선포하기 시작하신다면 죄의 문제는 내 삶에 있어서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외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된 자다.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다. 지난주 말씀 분명히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억눌러 살려고 하느냐.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도 그렇게 죄의 종노릇 하려 억눌러 하지 말고 단호하게 끊어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길지어다.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은혜로 바뀐 것이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길지어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어서 더 이상 죄와는 관련이 없다.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내가 한 것이라면, 내 능력으로 바뀐 거라면 바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텐데, 아니 많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루신 거예요. 확연한 진리로 이것을 세우신 거란 말이죠. 바뀔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은혜 안에 살면 된다. 여길지어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 안에 단호하게 살기 위해서 바울은 결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결단을 네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자.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자입니다. 우리 본 말씀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바울도 이제 우리 연약함을 알죠. 우리 안에 욕심이 찾아올 것을 압니다. 그걸 사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자라나면 죄가 오죠. 그렇게 되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사망에게 열심히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죽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사망이 제 헌신을 기쁘게 받고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죄 짓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한테 헌신하는 일이니까 단 한순간도 내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계속해서 나를 돌아보고 의에 자꾸 나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기둥이 뭐죠? 척추죠. 척추의 가장 안 좋은 자세가 어떤 자세인 줄 압니까? 내 몸이 가장 편한 자세라고 해요. 삐딱하게 앉아있고 다리 꼬고 있고 구부정하게 있는 자세, 제일 편하게 있으시는 자세죠. 근데 그럼 척추가 망가집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사욕을 따라 사는 삶은 편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편하죠. 근데 내 영은 점점 망가져요. 죄를 따라 사니까 죽어가요. 근데 순종의 삶은 어렵습니다. 척추를 똑바로 세우는 삶, 기둥을 똑바로 세우는 삶 불편해요. 똑바로 세우고 있어야 되니까요. 긴장해야 되고요. 순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장해야 돼요. 말씀이 자꾸 나를 돌아봐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자꾸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은혜 안에 살게 되면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죠. 척추가 무너지면 비싼 돈 들여서 수술해야 되고 고생하지만 똑바로 서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 영이 무너지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 세워둬야 된다는 말이죠. 죄에 헌신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선택이 매일의 삶에서 나를 자꾸 죄를 짓는 삶이었다면 지금 새 사람의 선택은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서 헌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죄로부터의 자유는 이런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새로운 신분, 죄로부터 해방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 아래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러야 한다입니다. 은혜 아래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러야 한다. 본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또 역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딱 두 가지 길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종으로 사느냐, 순종의 종으로 사느냐. 이 양자택일의 길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선택하지 않고 나 자신을 선택하는 제3의 선택지도 있지 않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나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 그것은 죄를 선택하는 길입니다. 나 자신을 따라 사는 것은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거죠.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따라 사느냐, 순종을 따라 사느냐. 딱 두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지는 두 가지. 어떤 것으로 살래? 하나는 죽어, 하나는 살아. 여러분 뭘 고르시겠습니까? 살아야죠. 그렇죠? 리트머스 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성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이 됩니다. 그리고 염기성 용액을 떨어뜨리면 푸른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를 떨어뜨리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순종을 떨어뜨리면 의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에게 순종을 떨어뜨리셔야 하라고 지금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의 삶을 살으라. 죄짓지 말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그리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너의 신분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의 종이고 너의 선택지다. 다른 선택지는 사망의 종으로 죽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 뭐 고를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른 선택지를 더 고르기 쉽게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섬김의 길을 먼저 보여준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잘 이봐,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신 그 섬김의 길을 따라서 좋은 길을 택해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훈의 본을 따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입니다. 교훈의 본을 따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 본문 말씀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그래서 이제 교훈의 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본으로 보여주신 그 가르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여 준 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직역을 해보면 이 교훈의 본은 우리에게 맡겨져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의를 섬기는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맡겨진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붙들린 삶이 된다는 거예요. 매일 듣고 말씀으로 변해가면서 매일의 삶이 변해간다는 거죠. 죄의 종이었던 우리였는데 그 말씀의 영향력으로 점점 변해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인지심리학에서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내 생각 안에 들어오고 내 말씀으로 내가 맡겨지기 시작하니까 내 행동이 자연스럽게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릿속에 말씀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내 입술에 말씀이 나오기 시작해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겠습니까? 순종의 행동으로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나를 죄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채워가고 말씀으로 채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행동도 거룩에 이르게 바뀌어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항상 가득 찰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 가르침의 교훈을 내 삶에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게 변한 삶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맺게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자. 우리 본 말씀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는 세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열매, 그리고 삭, 선물, 이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죄와 하나님의 종됨을 설명하고 있죠. 먼저 죄의 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면 의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제 의로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선은 무가치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열매를 맺는가? 부끄러움의 열매를 맺습니다. 창피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 숨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죄를 짓고 뻔뻔하게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감을 가지고 살아요. 모든 문화권에서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수치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그 미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사망의 삭슬 받는다라고 하죠. 반면 하나님께 종이 되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나요? 죄로부터 자유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부끄러움 대신 거룩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은혜로 이 선물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삭과 은사를 확실하게 대조합니다. 삭은 일한 대가죠. 그러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사망은 당연히 사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생은 내가 한 게 없어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연합됐기 때문에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거죠.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해진다는 거죠. 죄를 지면 확실히 죽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선물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너 뭐 택할래? 죄 짓고 죽을래? 하나님과 연합해서 이 영생을 누릴래? 너무나 단호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먼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 어떤 순간에도 죄를 선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값싼 은혜를 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에 넘어질 수 있지만 그걸 합리화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처절하게 회개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죄는 내 삶에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죄와 거리를 두고 자유로운 삶을 주며 이 선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존재라고 명확하게 선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죄에 거할 수 없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와는 관련이 없는 영생을 누리는 자다. 그것을 선포하는 자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죄와 멀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를 의의 무기로 드리기 위해서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성화의 삶을 선택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헌신의 삶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발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눈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곳을 향해서 내 눈이 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무나 좋은 기도문이 있어서 한 기도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아침 기도문인데요. 매일 아침 영혼의 샤워를 하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기도문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기도문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나가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인쇄를 좀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고 이런 삶이 되었게 해주소서라면서 한번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신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읽으시면서 이 기도가 한번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의 그 눈빛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오늘 나와 눈을 마주치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순수함을 꿈꿀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남에게서 허물을 찾는 눈, 미운 눈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달콤한 말만 듣게 마시고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언어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의 존재가 바라고 있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가 사람들 앞에 오만하게 콧대 높은 사람이 되어 먹이지 않게 하시고 들숨과 날숨 간에 하나님의 숨결을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게 해주시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채워지고 또 숨을 내쉴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이 육체를 위한 활력이 되기도 해야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하는 말들이 누군가를 해야 하는 말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말이 되게 해주시고 격려하는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손으로 누군가와 악수를 할 때 나의 손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하나님께 합한 삶이 되며 의의 무기로 드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와는 멀어지는 삶이 되고 함께 합한 삶이 되도록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삶은 바뀌어 나갈 겁니다. 이렇게 결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런 복된 은혜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